안녕하십니까? 깊은 묵상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절박함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온기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과 한 이방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각기 다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지위, 성별, 배경, 환경을 넘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영광의 구름 아래 모였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때로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는 설교에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인을 단지 어머니라는 성별의 틀로만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더 깊고 거대한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한 가지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 한 목사님이 다른 신앙을 가진 저명한 사업가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비전과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나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목사님은 갑자기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주님.
이 사람은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성령의 이끄심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업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 사업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목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전통과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는 우리 편이 아닌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전통과 편견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우리가 그어 놓은 경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졌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모든 영혼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어쩌면 평생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그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교만과 전통의 껍질을 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교단 소속이니까 저 교회는 안 가.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는 싫어. 이런 생각들. 하지만 진짜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교단이나 예배 스타일을 따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든 누구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면 달려갈 것입니다. 마치 119에 전화하며 혹시 기독교인 구급대원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절박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동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유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넘고 규칙을 깨뜨리고 세대를 뛰어넘고 장벽을 허물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마는 그런 절박한 믿음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절박함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어떤 순간들은 우리를 저절로 절박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절박함을 모르고 자랍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들,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깨닫고 절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이 단지 예쁜 옷을 자랑하거나 시간이 남아서가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절박한 믿음은 자신의 선택과 실수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빚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불평하기 전에 그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망가진 시스템에 더 많은 자원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둘째, 절박한 믿음은 인간의 노력을 신적인 기적으로 대체하기를 기다리며 게으르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발로 뛰어야 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셋째, 절박한 믿음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하게 도와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이미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인을 절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삶에 존재하는 악마였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형태의 악마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중독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으며 가정의 불화, 우울증,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악마가 있습니까? 자녀를 괴롭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재정을 갉아먹고 당신의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그 악마와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습니다. 기부인처럼 점잖게 앉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부르짖게 됩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의 절박함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옥과 같은 현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절박하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강력했으며 자신들만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도 했지만 결코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통과 종교적 배경을 뛰어넘었습니다. 딸의 고통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가장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만 설교를 듣습니다. 응답하실 때 어떻게 찬양하고 춤춰야 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10일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단 한마디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모든 수식어를 버리고 자신의 절박한 심정만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너무나도 차갑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 나는 내 자녀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모욕감에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개 취급해? 라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이 기적을 가로막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것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한 온전한 빵은 그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단지 당신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 그들이 하찮게 여겨 낭비하는 그 작은 은혜의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녀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 그녀를 시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녀의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통렬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의 빵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영혼들은 우리가 낭비하는 그 부스럭이라도 얻기 위해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감정이나 태도나 아름다움이나 지성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나중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끌어안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가정, 그 안에 있는 악마와 싸우느라 지쳐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그 절박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당신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절박한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전통의 껍질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녀를 묻고 있는 중독과 질병의 영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불화와 미움의 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절망과 우울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파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구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시각에 딸이 낳았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